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거짓된 혀를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귀신과 동급이고 머리가 빈 바보이고 시체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야고보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에 관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일반적인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볼 때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바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2장 14절에서 16절과 특별히 연결해야 되는데요.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겨 사랑을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말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던 거짓 교사들이 혀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를 따르면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짓된 혀를 조심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혀를 다스리는 자가 완전한 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도 우리가 선생이 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은 야고보 자신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 자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은 말로만 가르치고 조언하면서 실제로는 삶으로는 악을 행하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도 포함해서 말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 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멸망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난주에 말씀에 나온 바로 귀신들이고 머리가 빈 바보이고 시체 같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마음에 두고 말하면서 그런 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선생이 된 자신도 포함해서 자신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당시 야고보 편지를 받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을까요? 당시 기독교 교회의 교사들은 유대교 랍비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던 사람들은 유대교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 랍비들이 나라 안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랍비들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될 만큼 이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교회도 유대인들이 먼저 선생이 되었고 그들이 교회의 바로 선생이 랍비들처럼 그렇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받는 존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들은 모든 삶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랍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면에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그러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왔을 때 썼던 그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 뜻하는 거지 우리 일상 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가르친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이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워서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완벽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교사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말에 실수가 없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다 말에 실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에 실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에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다스려서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 가르치던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단 거짓 교사들을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작은 실수를 반복하는 교사들과 성도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멸망에 이끌게 하는지 세 가지 그림 언어로, 비유로 말합니다. 3절에서는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유입니다. 말을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갈이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죠. 뭐와 같이? 혀와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몸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작은 혀로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대개 공포감을 줍니다. 듣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선포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이 저주를 내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4절에 나오는 큰 배의 비유인데요. 배는 말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힘도 말보다 훨씬 셉니다. 엄청나게 강한 강풍이 그 돛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는요, 배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서 바울이 탔던 배에 276명이 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태운 것이 뭐냐면요, 화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1000명이 넘게 타고 짐도 가득 태우던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렇게 큰 배를 염두에 두고 바로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배라도 사공이 아니고요, 선장입니다. 선장이 조종을 하는데 문제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다른 쪽으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은 작은 키를 돌려서 자기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초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의 비유는 한 몸이라면 이 배의 비유는 커다란 배, 그 안에 가득 탄 사람들, 모든 짐들을 다 끌고 간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또 협박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모두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말한 것이 바로 아주 크고 힘센 것을 작은 혀가 끌고 간다라고 말한 뒤에 5절에서도 혀가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혀는 작지만 사람 몸 전체를 통제하고 조직 전체를 끌고 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보라, 저렇게 작은 불이 어떻게 큰 숲을 태우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비유가 바뀌었는데 더 커졌습니다. 작은 불이 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넓은 큰 숲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말로 마음대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는 배를 끌고 가는데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불태워서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혀에 끌려가서 속으면 모두가 다 불태워져서 멸망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12절은요, 혀는 불이라고 말하는데 또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세상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코스모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라는 뜻으로 전부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곧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 혀가 바로 곧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두 번째 뜻에 뭐가 있냐면요,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코스메틱스가 바로 이 화장품이라는 말이 이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이 참 화려하고 아름답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세상에. 근데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그 속은 더럽고 추하고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것도 역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분명히 불의한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화장했으면서 속으로는 썩어가는 모습이다, 이런 뜻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래서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가는 더러운 세상과도 같구나라고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칠해져 있지만 속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당시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정통 보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척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썩어져가는 시체와 같은 세상적 가치로 가득하다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일반적인 말 조심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혀가 하는 일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또 세 단계로 말하는데요. 먼저 혀는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더럽힌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부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진 작은 혀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말의 비유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더러운 길에, 진창길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둘째 비유는 생의 바퀴를 불살한다고 했습니다. 이 생의 바퀴라는 말은요, 인생 전체 길을 뜻합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인생 전체가 굴러가는 모든 전체의 삶입니다. 앞에서는 또 한 번 더러워지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 인생 전체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혀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생 전체에 굴러가는 그 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유는 지옥불에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에서 혀가 공동체를 더럽히고 나가서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지옥불이란 게헨나의 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게헨나의 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다와 베냐민 사이의 경계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바알과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태워서 희생제사를 드시며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곳은 항상 시체 타는 연기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상징하냐면요, 지옥불이 불타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게헨나의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인생 전체의 수레바퀴를 다 태운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혀 자신도 역시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까지도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타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왜 이렇게 다 더럽히고 다 태워서 자신도 불타버리는가 설명을 하는데요. 7절에서 보면요, 그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또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길들이고 다스리라고 한 그 생물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사람들이 잡아서 먹기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와 마가복음 5장 4절에만 나옵니다. 이 말은 마귀에 사로잡힌 거라사 광인을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할 때 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혀가 뭡니까? 이게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귀신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 말이 억지 같으면요, 그 다음 보시면 압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했는데요,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귀신들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안절부절 못하는 귀신들의 속성이고요. 거라사 광인도,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거라사 광인도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 몸을 찍어서 상처를 내고 막 펄펄 뛰어다닙니다. 그게 바로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라는 말은 바로 그 날뛰는 귀신의 모습을 그린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가르치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포장하면서 이렇게 날뛰고 소리치고 사람들을 겁주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혀가 왜 모두를 지옥불에 태우고 자신까지 불에 태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된 혀의 뒤에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귀신들과 마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고 이런 종류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는데요, 마귀에 사로잡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치명적인 독사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말로 가르치는 것이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장면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이빨에는 치명적인 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13절에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비로운 가르침에 속아서 잘 배우려고 가까이 가면 물려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겁을 줘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치명적인 독에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정통신앙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들의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이고 속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던 교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전체는 바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같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뭘 하는 겁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저주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저주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들의 그러한 저주가 두려워서 사람들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또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성도들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다정하게 부르면서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욕과 저주를 퍼붓는 것은 옳지 않다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림으로 이어갑니다. 마지막 그림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의 그림입니다. 11절에는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쓴물이 뭘까요? 쓴물은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에서 마라의 쓴물에서 나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곳이 바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인근의 사막에는 바위에 암염들이, 바위 소금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것들이 물에 녹아서 나오는 그런 샘들은 아주
짭니다. 근데 100%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광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물들은 짜다 못해 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이스라엘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샘이 나면 거기에 오아시스라고 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단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가축도 살리고 그래서 농작물도 재배하는 것이 단물입니다. 그러나 쓴 물은 농작물에 주면 죽어버리고 가축이나 사람이 마시면 갈증이 나서 죽어버립니다. 이는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입에서 사람을 살려서 영생에 이끄는 물을 쏟아내고 동시에 자기들이 저주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멸망의 쓴물을 쏟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쓴물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가짜니까 듣지 말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다시 다정하게 부르면서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요령을 가르쳐 준 겁니다. 뭐를 보라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물로 농작물을 재배한 비유를 설명한 뒤 절대로 짠물이 단물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짠물과 단물은 앞에서 쓴물과 쓴물을 말을 바꿔서 이제는 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해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는 것처럼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완벽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가르침과 삶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조심하라고 경고한 거짓된 여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과 같은 속은 다 썩은 시체와 뼈만 가득한 그러한 세상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거룩거룩 찾지만 실제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정반대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두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멸망의 길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꼬여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그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버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을 약점으로 잡아서 코를 깨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야고보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에 성경을 제일 먼저 찍어낸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제는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적 가르침에 속아서 세상 영광을 따라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 거짓 가르침의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려서 사탄에게로 돌려놓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을 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지도자와 비공식 지도자의 차이는 끌고 가는 사람의 숫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씀을 깨달았으면 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만나서 밥 먹으면서 가르치고 간증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단의 특징과 교리를 아무리 공부해도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믿는 자로 살면서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가지고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완벽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하나님과는 반대로 세상의 멸망의 길로 따라간다면 그때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릴 적에 우리가 엄마를 따라 시장을 가던 장면과도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뭐 오늘날처럼 화려한 한복이 아니라 평상복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머리에는 뭘 입으십니까? 그 뭐죠? 또아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다라 하나 이고 거기다가 팔것이나 뭐 이걸 담고 갑니다. 얼마큼 갈까요? 보통 읍내까지 가려면 10리에서 20리 장날을 가려면 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걸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아이는 엄마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보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잠자리나 개구리가 보이면 옆길로 빠져서 잠자리 잡고 개구리 따라가다가 엄마가 뒤돌아서서 야 누구야 빨리 와 하면 또다시 엄마들 따라서 갑니다. 그러다가 또 예쁜 꽃이 있으면 또 꽃도 보고 또 곁길로 빠집니다. 그러나 또 엄마가 돌아서서 빨리 와 하면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상하게 거지 같은 아저씨들이 와서 사탕을 주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라고.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곁길로 빠졌다 돌아왔다가 아닙니다. 아무도 똑바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그 길에서 빠져나와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사냐는 겁니다. 언제나 앞서가시는 엄마를 바라보고 가면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따라간다고 하면서 사탕 주는 사람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잡혀가서 구두 닦고 밥 얻어와야 되는 거죠. 보셨어요? 예, 어릴 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길을 막 연구하고 누가 거짓 교사인지 누가 멸망할 사람인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옆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으로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개구리 따라가고 싶고 메뚜기 따라가고 싶고 잠자리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쁜 꽃이 있으면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부르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 가지 마라 하면은 즉시 돌아서서 그 길을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 영광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거짓된 혀를 조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